우리 신광교회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후 시간 피곤하실 텐데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영상으로도 나가나요?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농촌 마을에 한적한 농촌 마을에 한 총각이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조금은 어리숙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러나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다가 합격을 한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동네 경사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처음 이제 시골 마을에, 거기보다 더 어려운 시골 마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리숙하고 조금 부족한 청년이라 첫 근무를 나갔는데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한 겁니다. 떨고 긴장을 하고. 그런데 첫 근무를 서는 날부터 점심시간이 되니까 선배들은 전부 밥을 먹으러 가고 자기 혼자서 동사무소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날따라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시골 한적한 마을이다 보니까 이 청년이 막 긴장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혹시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꼭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찾아오지요. 시골 마을에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는 좋지 않은데 혼자 앉아 있는데 어느 한 중년의 여성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산발이 되어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놀라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요 머리를 풀어 헤치며 싹 오더니요 이 총각 앞에 탁 서가지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뭐 이상한 분위기도 이상한데 여자가 와가지고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긴장을 해가지고 얼떨결에 한다는 소리가 본인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들이 웃을 때 그냥 따라 웃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아주머니도 당황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보좌 앞으로는 본인이 와야지 남들이 대신 와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다 본인이 오신 거죠?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옆에 보시면서 본인이세요? 어렵고 힘든 세월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갑절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어디 가서 못 배워서 못 하나요? 많은 학교든 학원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합니까? 오늘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교사,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하지 않는다. 부모가 안 하는데, 교사가 안 하는데 아이들이 찬양한다고요? 애들이 기도한다고요? 애들이 주의를 지킨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곡당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희생하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권세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저희들을 교사로, 부모로, 교회 직분자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교사 훈련,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율동, 그리고 부흥회 집회, 수많은 것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율동 강사입니다. 전혀 안 믿는 표정인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제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율동하는 것들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저희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들을 10수년 동안 만들었고 창작하고 교사들도 가르쳐주고, 제 지론이 있습니다.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해야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해봐야 뻔하고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자 선생님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해봐야 애들 별로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됩니다. TV에 보면 쭉쭉빵빵 예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해봐야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 안 할 것 같은 사람, 특이한 사람, 신기한 사람, 개성 있는 사람들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해야 애들이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되는 집안은 그렇다니까요. 되는 교회는 그래요. 예전부터 보면요, 안 되는 데는요, 부장님들, 장로님들, 본인들은 안 합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왜 니는 안 하는데?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너건만 김집사제, 너건만 닮아가지고 문디 새끼 막 이런 데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는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 것인지. 애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런 노래가 뭐가 재밌나? 뒤에 보면 더 재밌고 더 신나는 노래도 얼마든지 많은데, 컴퓨터 게임 앞에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 게임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신이 나가지고 저렇게 재밌어 하실까? 지금은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다가 찬양이 얼마나 즐겁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보여주고, 보여준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또 제가 가난 농군학교에서도 오랫동안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강의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느냐, 자기가 맡은 일에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놈들의 특징 아십니까? 꼭 국어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있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은 어디서 지금 노래방에서 탬버린 흔들고 있나? 내 새끼는 어느 PC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게임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 시간이 성공을 못한단 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승패는요, 집중에 달려있다니까요. 10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1시간을 앉아있어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왕 나오셨으면 집중을 해야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나온 것도 귀하지만 나와서 졸고 앉아있다가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집중력에 달려있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무슨 여전도에 원래 장부 정리하고 앉아있고 성가대 가사 외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뭘 하든지 간에 그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 올라왔으면 마이크 들고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맡겨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주어진 시간,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화장실 안에 왔을 때는 하는 일에 집중하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거 하니까 변비 걸리고 치질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제가 학생들한테 집회를 가면 항상 구호를 외칩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애들이요, 얼굴이 화색이 확 돌면서요, 기분 좋아합니다. 야, 오늘 잘 왔구나. 목사님, 오늘도 강사 목사님 좋구나. 제가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니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엄마를 닮았거나 아빠를 닮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닮은 거다. 그럼 애들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야, 니네들이 공부를 못한 게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그럼 그거 이상한 거야. 니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엄마를 닮았거나 아빠를 닮은 거다. 그는 하나 더 따라하자. 그리고 하나 더 구호를 외치죠. 따라합시다. 공부 안 하는 것은 죄다. 죄다. 그러면 또 애들이 입이 대빨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 머리가 엄마를 닮았거나 아빠를 닮았다는 건데. 근데 애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좀 거기에서 조금 갈등을 일으킵니다. 엄마는 아빠는요, 항상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공부 잘했다 그럽니다. 나는 공부 참 잘했다. 니네 아빠도 잘했다. 근데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못하냐? 그러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옆집 아저씨 닮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때에 안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10대 때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대 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단식하고 나가서 데모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에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아멘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뒷북을 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 안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10배, 20배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센 고생을 합니까? 제가 그럽니다. 니네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공부 안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가. 모든 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면 잘한다, 권사님이 되면 잘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큰 일도 맡긴다는 겁니다. 지금 맡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한다? 학생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공부도 안 하는데 지금 학생의 임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잘한다? 교육자들이 지금 자기 부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내 가정, 지금 내게 맡겨진 내 교회, 지금 내게 맡겨진 내 부서, 올해 2022년도에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내 자리, 내 직분, 이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그렇게 좋아하시고 칭찬하고 이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신광교회 교인들은 공부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답도 잘하시고, 제가 오늘은 세미나 겸 훈련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아니면 이 예배 전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어깨도 주무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나는 목사님 이런 게 체질에 안 맞아요. 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체질에 맞아요. 그러면 경로대학으로 가셔야 돼요. 경로대학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애들이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냐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자기에게 맡겨진 목장의 목동의 일을 너무 이쁘게 책임감 있게 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느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그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니까 날마다 승리하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시편 80편에 보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저것 봐라, 저거는 뭘 맡겨도 잘하겠다, 저거는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있다, 저건 뭘 맡겨도 잘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도 맡기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이란 그 시골 촌구석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가 온 목적은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고 그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집에 있는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무엘 같으면 요즘 같으면 천주교 교황 정도 되는 급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어른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동네에, 이 집에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리더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 집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고 사는 이야기가 애들 다 데려와 보라는 겁니다. 아들들, 자식들 다 데려와 보랍니다. 그러니 이새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전부 다 호출을 합니다. 전화, 핸드폰 치고 삐삐 치고 문자 치고 빨리 와라, 늦으면 큰일 난다, 올 때는 꿈에서 와라, 예쁘게 해라, 얼굴에 비비 바르고 시시 바르고 최대한 멋지게 해라. 왜? 왕을 뽑으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그냥 대충 오라 할 겁니까? 멋있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얼굴에 비비 바르고 시시 바르고 멋있게 무스 바르고 젤 바르고 와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딱 삐삐치고 핸드폰 치니까요, 와가지고 들판에서 양치던 형제들이 뭐더니 갑자기 몰려가는 거야. 야, 아빠 호출이다, 부른다, 야, 예쁘게 입고 오란다, 빨리 가자. 갑니다. 어린 막둥이 다윗이요, 자기도 가겠다고 주섬주섬 따라 나가니까요, 형들이요, 너는 오지 마라 합니다. 왜 형? 아버지가 너는 빼고 오란다. 너 혼자 양 지키란다. 너까지 오면은 누가 양 지키냐? 그러니까 너는 양 지키고 있으란다. 우리만 오란다. 그러고 형들은 다 가버리네. 그러면 여러분, 망둥이였던 여러분 다윗이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파티하고 잔치하는데 지금 오라고 불러서 다 가는데 나 혼자 집 지키래요. 나 혼자서 여러분 양 돌보고 있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 상하죠. 열 받죠. 화나죠. 왜 나만 왕따인가? 나는 이 집 아들 아닌가? 왜 나만 빼돌리나? 우리 같으면 열 받아 속 상해가지고 양을 지키기는 뭘 지켜? 팔아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삶먹고 앉아있지. 기분 나쁜데, 속상한데. 그런데 희한합니다. 다윗은요, 기분은 나쁜데, 사람인데 왜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열은 받는데, 화는 나는데, 그러나 내게 맡겨진 양떼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저것 봐라, 저거는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있다, 저거는 뭘 맡겨도 하겠다, 뭘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축복했던 믿음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형통하면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알지만 요셉은 형통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도둑놈이고 사기꾼 구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욕심 많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막 사기꾼 도둑놈이고 막 그런 기질이 다분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넷이네. 엄마 친모가 있는데요, 계모가 셋이나, 엄마가 넷이라. 엄마가 넷. 여러분, 자기 집안에 아버지는 도둑놈 사기꾼에다가 엄마가 넷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아들, 딸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딸아, 아들아, 만약에 우리 집에 나 같은 엄마가 넷이 있으면 넌 좋겠냐? 애들 죽을라 그럽니다. 나는 집에 안 들어온답니다. 지금 있는 엄마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엄마가 집에 4명이 있다? 애들 죽는다 그럽니다.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럽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사기꾼에다가 엄마가 넷이네? 친모는 동생 놀 때 죽어버렸네? 그러고서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구박받고 미움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힘든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열이면 아홉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모는 죽고 계모들 밑에서 형제들이 얼마나 그를 구박합니까? 오죽 구박했으면요 동생 팔아먹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17살이었다니까요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형님들이요 동생 죽이겠다고 구덩이에다 파가지고 다 죽인다고 다 파묻어버리고요 그리고서요 너의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뭔가 성격의 결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이 아이가 보냈다니까요. 남의 집에 형들의 손에 가서 팔려가서 종사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남의 집에서 종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중딩들 고딩들 애들 데려놓고 어느 날 저 어디 신한 아빠 저기 섬에다가요 보내가지고 염전에서 일하고 멸치잡이 보내고 그 아이들이 할렐루야 땡큐 하면서 열심히 일할까요? 정상적으로는 못하죠. 정상적으로 죽는다고 난리치고 도망 다니고 약 먹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요셉요 마치 지가 원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공무원 시험 서서 합격해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종사를 합니다. 아주 그늘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열심히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좋아하셨어요. 저것 봐라 어디다 데려놔도 열심히 한다. 뭘 맡겨도 열심히 한다. 어느 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강간 미수범 누명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음 지키고 순결 지키겠다고 옷 벗고 도망갔으면 상을 줘야죠. 칭찬해 줘야죠. 그죠? 그런데요 강간 미수범 누명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열받지요. 우리 같으면 속상하지요.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깜빵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우리 아버지 찾아달라 그러고 그 난리 안 치겠습니까? 나 같으면 억울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네. 그런데 요셉요 그 깜빵 안에 들어가서도요 참 희한합니다. 마치 지가 원해서 깜빵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열심히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도 넓어가지고요 옆 사람들 챙겨주고 남 꿈 해몽해주고 돌아다니면서 지 앞가림도 남들이 보면 못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 챙겨주고 도와주고 꿈 해몽해주고 챙겨다니면서요 얼마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좋아하셨습니다. 저것 봐라 어떤 상황에서도 뭘 맡겨도 어딜 데려놔도 저렇게 즐겁게 열심히 한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약간 30의 나이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넘버 2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내가 어쩌다 할 수 없이 억울해서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거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데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교사들 내가 올해 교사를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성가대 신청했는데 성가대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교사를 하고 있다. 여기 지금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오후에도 안 올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전화 오고 출석 체크한다. 올해 들어서 처음 외부 강사 모셔놓고 지금 세미나 하는데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억지로 와 있는 사람이 지금 3사람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곳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데려놔도 무엇을 맡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세 번째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사가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두 쪽에 나도 2022년도에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애들이 좋았네, 옛날 애들이 좋았네, 옛날 교회 아이들이 좋았네, 10년 전 애들이 좋았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지금의 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맨날 애굽이 좋았네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좋기는 개뿔이 뭐가 좋습니까? 거기서 먹었던 것이 뭐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고 뭐가 그렇게 배불렀습니까? 종살이 400년을 했는데 사람들은요 과거는 아름답게 보여요. 옛날은 아름답게 보여요. 꽃피는 산골 무슨 살구꽃 나의 살던 고향은 아름다운 무슨 살구꽃. 여러분 내가 살던 고향은 그렇게 좋은 고향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고요 힘들었고요. 내가 옛날에 그때 선볼 때 세 번째 선본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맞선 세 번째 본 사람, 내가 12번째 본 사람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한다고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사람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번째 선본 남자는 지금 이 남자보다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맨날 옛날이 좋았네, 옛날이 좋았네 그딴 소리 한다니까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게 맡겨준 아이들, 여러분,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좋아야 되고,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마누라가 좋아야 되고,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새끼들이 제일 좋아야지. 그래야 그 집이 천국 아닙니까? 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 맨날 옆집 남편이 좋네, 장동건이 좋네, 원빈이 좋네, 현빈이 좋네, 그럼 그 집에 시집가지. 문제는 안 받아주니까 문제지. 아니, 내 집에 있는 내 마누라가 좋아야지. 맨날 뭐 송혜교가 좋네, 전지현이 좋네,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여자하고 살지. 문제는 같이 안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제가 주례를 서면요 항상 묻습니다. 신랑한테 묻습니다. 신랑, 옆에 있는 지금 신부가 예쁘나 아니면 전지현이 더 예쁘나? 그러면 애들이요 순간 멈칫하면서 당황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야, 원빈이 멋있냐? 네 남편 옆에 있는 신랑이 멋있냐? 그럼 애들이요 순간 멈칫합니다. 대답이 쉽게 처음에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제일 좋아야지. 물론 원빈이 더 멋있을 수 있어요. 현빈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 누가 주신 분입니까? 내 아내 누가 주신 분입니까? 내 자식들 누가 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천하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 가운데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굽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 12이 있는데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맞습니까? 여기서 김신근 목사님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신광교회가 제일 좋아야 되고, 신광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아야 되고, 신광교회 장로님이 제일 좋아야 되고.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구광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래야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배울 게 있고 여기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새해가 되면 항상 세배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저랑 우리 장로님들이랑 청년부실로 갑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 만 14년 지난 올해 15년 차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니까요, 야, 첫날 송구, 제가 12월 둘째 주에 딱 임명 와가지고 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딱 인도하고 나니까요, 청년부 회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희 청년부시에 오셔서 세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좋다. 그래, 세배 받으러 가자. 갈게. 그랬더니 또 덤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오실 때 세뱃돈 봉투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 봐라. 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운데 앉고 장로님들 옆에 딱 앉으시고 보니까 장로님들 다 봉투 하나씩 들고 왔더라고요. 저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떠니 이것들이요, 청년들이 회장이 전부 다 청년들 일어나라 그러더니 한번 세배를 쫙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회개가 나오더니 봉투를 싹 걷어가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서울 애들 깍쟁이라 그러더니 이놈들 봐라. 야, 세배 한 번 하고 봉투 싹 걷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것들 봐라. 이것들 야 진짜 얌체들이다. 아니, 지네들이 목사님들 찾아가고 장로님들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세배를 하나 일일이 찾아가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가야지. 이것들이요, 지그방에 우리를 불러놓고 한 번 세배하고 돈 싹 걷어가고 그걸 또 전통이라 그러네. 어이구, 이것들 봐라. 이것들 괘씸하네 이것들. 그래서 내가 속에 부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회계가 돈 걷어가려고 그럴 때 애들한테 잠깐만 기다려라. 그거 멈추게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들한테 항상 세뱃돈 주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니? 묻습니다. 애들이 대답을 크게 합니다. 지금 대답 크게 합니다. 해성교회요! 신광교회라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둡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니? 김신근 목사님요! 소리 작으면 세뱃돈 안 줍니다. 개 중에요, 좀 약간 꼴통 같은 놈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누구니? 그러니까 저거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름으로 딱 대요.
제가 해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물론 세상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좋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청춘 반항기 많은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뭔가 은혜 받고 도전받고 배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맨날 다른 교회가 좋다 그러고 다른 목사님이 좋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에서 무슨 은혜가 되냐 말입니다. 내가 신강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네, 사랑의 교회가 좋네, 그 교회 목사님 좋네, 그러면 그 교회 가자! 나는 우리 교회 가서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갈까봐. 그럼 남의 교회 옵니다,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야지요. 그래야 이곳에서 은혜가, 이곳이 천국이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하고 하면서도요, 왔다서 한다는 소리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요, 예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요. 제가 막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럼 가지, 그냥 왜 왔냐고 내가 확 그냥. 아니,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왔다고 해놓고서 넌 맨날 옛날 교회가 좋았네, 전에 교회가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게 지금?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2022년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이 두 쪽 나도 신광교회가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니까요. 정 목사님이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좋은 영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밥은요, 집밥이에요. 집밥 아시죠? 여러분, 특식 먹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집밥은 저는 특식이에요. 한 번씩 오는 특식을 먹으면 좋아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특이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특식 먹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한 번씩 먹는 거예요. 한 번씩. 건강은요, 집밥을 먹고 건강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들로 맡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게 하는 겁니다. 제자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일반 교회, 학교 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홍익인간. 우리는 홍익인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구역장들이, 셀 리더자들이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닮는다고 했을 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무슨 모양을 닮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죠? 그분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그분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 닮은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뭘까?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열정을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나요? 2022년이 시작됐는데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나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2020년인지 2021년인지 2022년인지 막 헷갈려. 그죠? 기도하는 장로님이 2022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2021년을 주시고 그러더라, 우리 장로님은. 이게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해가 몇 년인지 헷갈려. 1900 몇 년 때는 기억이 나던데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올해가 몇 년인가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해봤어요. 공부 잘하는 놈의 특징은요, 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공부 못하는 놈들은요, 학교 가기 싫어해요. 공부 잘하는 놈은요, 새해가 되고 개학이 되면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싶고 새 책 받고 친구들 만나고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놈들은요, 개학을 했는데 가자마자 방학은 또 언제 해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주일학교 애들요, 시작도 안 했는데 딱 앉아놓고 문방공부 하려고 하는데 언제 끝나요?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하는데 끝날 시간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 은혜 못 받아요. 믿음 못 자라요. 믿음 못 잔다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열정. 제가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 또 올 한 해 동안 아이들과 함께할 기대, 여러분 열정이 없고 기대가 없는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기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함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던가요? 12의 혈루병을 앓으면서요, 수많은 의사들한테 다 탕진하고 수많은 약을 먹어도 고침받은 적이 없었던 그 여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기대함이 생겼어요. 주님 앞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비집고 들어와서 옷을 잡잖아요. 사람들이 키 작은 삭개오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보기만 한 뒤에서 침 뱉는데, 그래도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보고 싶어서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요, 사람들이 다 앞 못 본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욕하고 하는데도 그 앞에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너 앞도 못 보는 병신이 어디 와서 떠드냐고 막 그러는데도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정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진다 그랬어요. 가지려고 하는 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게 참 희한합니다. 세상은요, 골고루 평등한 게 좋지만은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한 게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제 박 집사는 은혜 좀 그만 받고 그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좀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김 집사는 절대 은혜 잘 안 받더라고요. 박 집사는요, 작년 한 해도 은혜 많이 받는데 올해 더 받더라고.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은혜도요,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교사들부터 물어보지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나오시면서 우리 아이들 만나볼 마음에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있습니까? 토요일 밤에 잠을 들면서 내일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만날 마음에 가슴이 뛰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성전에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런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슴이 뛰면서 감정, 그런 기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그렇다니까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 체면치레로. 목사가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입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게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한 집에 중년의 남자가요,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평생을 오랜 세월 교회를 갔는데 아침에 씻으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씻으면서 가야지. 어머니 저 안 갈래요. 야, 너 평생을 교회를 나갔는데 왜? 아, 어머니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못 가겠어요.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야 가야 돼. 너 왜 안 가려고 그래? 어머니 나도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꼭 가야 돼요? 어머니 한마디 합니다. 야, 너 교회 담임 목사가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어.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목사도 사람인데 뭐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솔직히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이거 녹화되나요? 우리 교회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강단에 올라오는데 내 가슴이 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여기서 열정은요,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새날이 시작되면 우리 가슴이 설레야 돼요. 뭔가 기대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70년 80년 그냥 쫙 가도 되잖아요. 뭐 굳이 또 뭐 1년 지나고 또 새해가 오고 또 새해가 오고 왜 그래요? 그냥 70년 80년 쫙 가버리지. 맨날 새해 성공행신 드리고 새해 신년 예배 드리고. 근데 고마운 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실패했지만, 작년에 너무 힘들었지만, 작년에 너무 속상했지만 또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해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시고 또 한 번 주시고, 작년에 실패했는데,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새롭게 하도록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열정 있는 신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도 열심히 뜨겁게 하시고, 전도를 해도 뜨겁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시고, 섬겨도 뜨겁게 하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숭맹숭하지.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하루살이 목사입니다. 하루살이 목사.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왜 그러니까 저보고 하루 살다가 말살한 같답니다. 뭔 설교를 해도 입에 침을 튀기면서 육수를 흘려가면서 뭐 저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가, 저보고 하루 살다가 말살한 같답니다.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쭉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비춰진 별명 중에 또 하나가 호루라기 목사입니다. 호루라기 목사. 그게 뭐냐니까요, 제가 학교 앞에서 한 12년 동안을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교통정리를. 그래서 제 별명이 호루라기 목사입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요, 교회들마다 나와서 전쟁도 하고, 또 요즘에는요 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학교 앞에서 뭐 나눠주러 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될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하교할 때 보니까 어머니들이 와서 아침에 나올 때는 하는데 끝나고 갈 때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교사들 데리고서 교사들이 깃대 들고 저는 호루라기 불고, 그러니까 애들 학교 하교하는 걸 도우면서 교통정리를 제가 한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 목사님이, 애들이 내가 목사님인지 모를까봐 명찰 큰 거, 목사 김신 거 딱 달고, 그리고 호루라기 불면서 교통정리 쫙쫙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노란 거 탁탁 들고 탁탁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신기하게 보더라고. 근데 이게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니까요, 동네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호루라기 목사님, 호루라기 목사님. 그래서 경찰들도 와가지고 인사하고, 교장선생님도 나와서 인사하고,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되더라고. 보통 덕이 되더라고. 다 어른들 선생님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요, 애들은요 별로 고마운 줄도 몰라요. 애들은요 버릇도 없고요, 얼마나 건방진가. 교통정리 여름에 한참 땀 뻘뻘 흘리고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초딩 2학년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조그만 것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딱 와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 뭐해? 그래요. 저도 성깔 있거든요. 이 어린 것이 와가지고 목사 뭐해? 그런데 막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화낼 수 없잖아. 이빨 깨먹고 빨리 지나가라 파란불이다. 그럼 또 이런 애들은 빨리 지나가도 안 해. 지나가면서 계속 놀려. 에이 목사 또 왔네. 에이 목사 또 왔네. 애들이 요즘 버릇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그랬어. 야 이놈아, 너 임마 목사님 보고 목사 왔어가 뭐야? 너 임마 스님 보고 스 왔어 그래 이놈 새끼야? 그러니까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요, 나 버릇없는지 이제 알았어? 또 그래요. 애들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가. 초딩 5학년짜리 남자애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교통정리 한참 하고 있는데 발로 탁 차요. 지나가면서 발로 탁 차고, 교회 안 가? 아, 그거 도망가요. 내가 지보고 교회 오락했나? 근데 목사님이라니까 발로 차고 교회 안 가? 아, 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뒷골이 확 땡깁니다. 버릇없는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또 여자 고등학교로 가요. 또 고등부 선생님들 데리고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사탕 들고 초콜릿 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자 고등학교 가운데서 50%가 언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여자 고등학교는 언덕 위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언덕 밑에서요 1시쯤 되면요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여학생들이 1학년 2학년 여자애들이 무다리 내놓고 저 언덕 위에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밑에서요 제가요 사탕 들고 초콜릿 들고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진짜 쪽팔립니다. 여고생들이 본 척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지 mp3 꽂고 뭐 음악 듣고 막 이러옵니다. 덩치 산만한 여자아이가 저 언덕 위에서부터 목사님 하고 아는 척 내려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애들은 막 와가지고 사탕 통째로 들고 도망가 버리고요.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저씨 바바리맨 아니에요? 다 그래요. 바바리맨 아세요? 바바리맨? 제가 신문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기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와 바바리맨 하고 칼럼을 내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바쁘신 분이 뭐 한다고 이렇게 맨날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하고 맨날 고등학교 앞에서 이거 나눠들고 왜 그럽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그게 없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애들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적어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일날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내가 그래도 목사구나, 내가 전도사구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만 되면 보고 싶었다, 사랑했다, 기억난다, 그런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진짜 애들이 보고 싶었고, 진짜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애들을 위해서 뭔가 좀 찾아가 보고 싶고,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닌가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이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강아지 좋아하니? 그럼 애들이, 네 목사님들 강아지 진짜 좋아한다? 그럼 애들이, 목사님도 강아지 좋아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여름마다 한 마리씩 뱃속에 집어넣고 다닌다? 그럼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뭐지? 그럼 선생님들은 알아듣고 킥킥킥 웃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알아들어요. 목사님은 해마다 개를 한 마리씩 뱃속에 집어넣어. 그럼 애들이 에이. 그리고 아이들이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은 개 목사님이네요. 개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애들이 저보고 개 목사라 그러면 좋을까요? 싫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요, 개 목사라 그러면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 이건 내가 개가 되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나보고 개가 되라? 그리고 내가 개를 위해서 죽어라? 그리고 너는 개 목사다? 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냐 말입니다. 이게 어떤 열정이면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사랑이면 가능할까요? 십자가요? 그건 열정이에요. Passion of Christ. 패션은 열정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에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저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어라. 애들 때문에 가슴이 뛰고, 우리 셀 식구들 때문에 가슴이 뛰고, 목사들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고, 우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 해가 시작하면 가슴이 뛰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고, 열정을 회복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여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곳은요, 열정이 있는 곳이에요.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열정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정을 가진 곳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사모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목사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십시오. 한 해가 시작됐는데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거 아니에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맡았는데, 성가대 일을 맡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도 막 힘들고 무겁고 짜증나고 죽은 거 아니에요?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두 번째 회복돼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가 되게 하고 교사가 되게 하고 셀장이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못할 것 맡기지 않으세요. 사명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 늘 이야기합니다. 사명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 단 구하는 자들에게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교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부모인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목사인데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시험에 안 들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자리만 주시면, 자리만 채우면 뭐합니까? 직분만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들마다요 권사 못 돼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막 여러분 교회는 없겠지만은 장로 못 됐다고 시험에 든 사람 많아요. 공동의회 할 때마다 목사는 힘들어요. 또 누가 상처받을까? 누가 또 교회 떠난다 할까? 저는 우리 재직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권사 못 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다.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요. 왜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요 밑에서 권사님 하면요 다 예 하고 쳐다보는데 나만 집사예요.
우리 딸들이 엄마는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도 집 사냐고, 집도 있는데 왜 아직도 집 사냐고 맨날 그래요. 내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요. 내가 그리 이야기합니다. 권사가 못된 게 창피한 게 아니고 권사 구실을 못하는 게 창피한 겁니다. 장로가 못된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장로 노릇 못하는 게 창피한 거고 목사 구실 못하는 게 창피한 거고.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하나요? 이 땅에 목사가 부족하나요? 이 땅에 여러분 중직자가 부족하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목사가 목사 노릇을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 아닌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아는 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믿는 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사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나요? 성경 내용 모르세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가르친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회 뭐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당회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 싸우겠지만, 목사님 안 싸우시죠? 안 싸우시겠지만 우리 가끔 싸우거든요. 싸울 수 있어요. 뭐 공상난도 아니에요. 싸울 수 있죠.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싸웠는데 화해할 능력이 없어요. 싸워놓고 화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으르렁거려요. 말만 안 하고 있고 서로 남보듯이 보고 있고, 평생을 신앙생활 같이 10년 20년을 하면서도 한번 싸우고 삐지고 나면 신령과 진정으로 헤어져요. 교회가 싸우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데 교회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싸우거든요. 찬송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자기 편이래. 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상대방은 마귀 새끼고. 그러니까 화해가 안 돼. 싸우면 맨날. 우리는요, 화해할 능력이 언젠가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 2명, 3명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맨날 애들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연초 애들 5 줘놓으면 연말 되면 다 팔아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애들 혼자 앉아놓고 애들 없어가지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를 시작했는데 연말 되면요, 교사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사람이요, 천지만이 천지. 여러분 교회는 없는데. 청년들이요, 유치부 교사 선호도가 유치부 교사 1위예요. 그리고 와서 신입 교사들 인터뷰를 해보면 왜 유치부 교사를 하려고 그러니? 그럼, 어머, 저는요,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바로 한마디 합니다. 정신 차려라. 애들이 이쁘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꼴통 만나면요, 힘들어 죽습니다. 우리 집 애도 꼴통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 집 꼴통 애들 챙긴다고요? 처음에는요, 유치부 애들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몇 주만 해보라 그러십시오. 힘들어서 못한다고. 꼴통 겪어보니까 천사가 아니거든. 겪어보니까 안 이쁘거든. 완전 꼴통이거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나다빠지는 겁니다. 언제가부터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단 구해야 된다니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우리 반 아이들 내가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 아셔요? 청소년 되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되면 한 50%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청소년 있다가 청년도로 갈 때는요, 또 한 30%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 애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애들은요, 애들끼리 싸워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한테 상처받고요, 교육자한테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청소년부는 더더구나 그래요. 애들 목양하고 챙기고 사랑 주고 키우라고 졸랐더니 상처 주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세일장 맡겨놨더니 사람들 세일 식구들 전부 다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능력 구하셔야 돼요. 능력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능력 안 받고 교사하려고 그러세요? 능력 안 받고 어떻게 여러분 장로 노릇 하려고 그러세요? 능력 안 받고 어떻게 권사 역할을 하려고 그러세요? 능력 안 받고 어떻게 목사가 목사 노릇을 합니까? 부모가 능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되라 그러세요. 우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빛 되라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은요, 별은요, 별과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 밤하늘의 달과 별들은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시켜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반사체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복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복 대신 사랑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대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이게 내 자녀들한테 흘러가고, 그걸 받아야 내 새끼들한테 흘러가고, 그걸 받아야 우리 셀 식구들한테 흘러가고, 그걸 받아야 우리 반 아이들한테 흘러가고. 말귀를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버지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어머니들이 벌써 사랑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능력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내 사랑 말고요. 내 사랑, 내 열정 가지고는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사랑 있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귀먹고 어눌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데리고 가셔요? 있어봐라. 그리고 구석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의 막 귀를 만져주시네. 그 사람의 막 입을 만져주셔요. 그러더니 한참을 하늘을 우러러 막 탄식하시고 막 애달파하시면서 막 통곡을 하시더니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외치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의 귀는 안 열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말은 왜 입은 안 열릴까요? 부모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교사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막 벽창호네. 뭐 아무리 물어봐도 맨날 하는 이야기 몰라요. 몰라요. 안 해요. 이거밖에 없네. 대답도 막 간단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났니? 몰라요. 같이 기도하자.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귀는 안 열리고 왜 입은 안 열릴까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와 입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왜 여기 온지도 잘 모를 겁니다. 왜?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니까. 또 주님 앞에 뭘 해달라고 말도 못했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지가 죄를 많이 지었거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럴 거다 라는 것으로 늘 그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의 눈빛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오는 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치부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차가운 시선을 피해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걸 피해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셔도 니하고 나하고 1대1로 하자. 남들 군중들 틈에서 말고, 휩쓸려서 말고 니하고 나하고 1대1로 한번 해보자. 교사는 아이들하고 1대1이 돼야 됩니다. 1대1이. 그냥 주일날 잠깐 10분, 20분,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과 1대1이 소통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핸드폰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뭐고 여러분 소통이 되고 있나요? 그냥 잠시 주일날 30분 하는 것으로 우리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한참을 그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입을 만져주십니다. 말은 안 하셔도 뭡니까?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너 이것이 아픈 네 상처지. 너의 컴플렉스지.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만 했지 우리 아이들을 만져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아픔을,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냉소적인지,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삐딱한지,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적인지,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만져주려고도 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말만. 근데 주님은 만져주셨어요.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아픔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더 중요한 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어요.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안수하시고 회복해 할 때는요, 그냥 이게 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손만 나으면 뭐 낫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가슴에 안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를 오로지 온몸으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상처를, 그 사람의 눈물을 온몸으로 다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의 아픔을 얼마나 아세요? 아이들의 고통을 얼마나 아세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지,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셔요? 얼마나 몸으로 느끼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에바다. 우리는 이 가정이 다 생략이 돼버렸어요. 따로 만나는 것도, 그 아이들을 만져주는 것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또 그 아이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도 다 생략해버리고 우리는 맨날 열려라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그러니까 안 열리잖아요. 자꾸 안 열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엽니다. 내 사랑 말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팔레스타인 광야를, 그 추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목자는 여러분, 지혜로운 목자일까요? 어리석은 목자일까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목자가 똑똑한 목자일까요? 좀 바보 같은 목자일까요? 이 목자는 바보 같은 목자입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지혜로운 목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왜냐니까 들판에 광야에 나가면요, 밖에 나가면은 돌아다니는 양들 많습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집 양만 나갔을까요? 아니요. 집 못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양들 많습니다. 고양이들처럼, 들고양이들처럼 밖에 나가면요 돌아다니는 놈들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통통한 놈, 살찐 놈 한 마리 잡아다가 100마리, 100 하고 우리의 집어넣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자면 되지. 이 목자는 그런데 다른 양들은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내 양만 찾으러 다닙니다. 이름표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양을 알아보고 내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통통한 놈이 지나가도 바싹 마른 어린 병든 내 양 찾으러 돌아다닌답니다. 바보 같은 목자죠. 그리고 새벽녘에 여러분 가시덤불에서 걸려서 울고 있는 내 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깨 들쳐매고 춤을 추며 집으로 간답니다. 똑똑한 목자일까요? 바보 같은 목자일까요? 바보 같은 목자입니다. 저는 학생들 집회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짓 못한다. 야, 내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놈 때문에 잠도 못 잤어, 밥도 못 먹었어, 피곤하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 놈이 뭐가 이쁘다고 그 놈을 어깨 들쳐매고 가냐. 나 같으면 그 새끼 타고 간다. 타고. 이 새끼 타고 간다. 야, 타고 가자. 힘들어 죽겠다. 너 좀 타고 집에 가자. 아니, 그 놈을 타고 가야지. 그 놈이 뭐가 이쁘다고 어깨 들쳐매고 집에 갑니까? 더 희한한 거, 그 놈을 어깨 들쳐매고서 아침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고 잔치를 한답니다. 소잡고 잔치를 한답니다. 똑똑한 목자입니까? 양 한 마리 돌아왔는데 소잡고 잔치를 한답니다. 이게 똑똑한 목자입니까? 이게 계산이 맞는 목자입니까? 세상의 성격에 제일 불쌍한 소가 양 돌아왔다고 잡혀먹는 소하고요, 탕자 돌아왔다고 잡혀먹는 소하고요. 이 목자가요, 똑똑한 목자가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나는 그 짓 안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은, 나는 만약에 이놈을 데려왔으면, 야, 이왕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 새끼 잡아먹읍시다. 이 새끼 이거. 양 이 새끼, 이 꼴통 이놈 잡아먹읍시다. 이놈이 꼴통이다. 이거 잡아먹자, 이거. 그 새끼를 잡아먹어야지.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요, 그 집에 몰려오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몰려오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집에 또 잔치한다.
저 목자 또 잔치하다. 지난주에 저 목자 잔치했는데 오늘 또 잔치한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새끼는요, 이번 처음 나갔다 들어온 양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나갔다 들어온 놈이에요. 집 나가는 것도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놈이요, 처음 나갔다 들어왔다고 누가 장담할 겁니까? 그놈은요, 어쩌면요, 지난주에도 나갔다 들어왔고요, 그 앞주에도 나갔다 들어왔고요, 어쩌면 오늘 데려왔지만 내일 또 나갈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다고 안아주고 막 안겨주고 잔치를 했는데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내일요 또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먹으려고 도망갈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목자는요, 나가면 또 찾으러 가네. 찾으면 또 춤추고 들어오네. 찾아오면 또 잔치하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번 상처받았다고 무너지지 말고, 애들 한번 그렇게 사랑 주고 정 줬는데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는 애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 교회 갔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와가지고 새가족 등록하고 선물 받는다고 너무 눈치 주지 말고. 야간 놈들 많습니다. 동네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요, 다 적을 두고 행사할 때마다 가서 상 받고. 그래서 어떤 애들을 보면요,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요, 한 애를 두고요 몇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애라고 우리 교회 애라고 싸워요. 걔는요 지난주에는 저 교회 가고 이번 달은 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교회 애라고 싸워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끼리 우리 반 애라고 싸우는 선생님들도 내가 봤어요. 애들이요 영악합니다. 아주 영악합니다. 약았어요. 우리는 안 약았나요? 우리는 영악하지 않나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나가면 또 찾으러 가라. 찾으면 또 즐거워해라. 오면 또 잔치해줘라. 내일 나갈 줄 알지만, 이래놓고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래놓고 이렇게 정 주고 마음 주고 문상 주고 피자 사줬고 다 줬는데도 나중에 뒤통수 치고 나가더라도 또 찾으러 가고 또 안아주고 또 잔치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저는 노아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는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왜 산에서 배를 짓습니까? 아침에 밥만 먹으면 연장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배 지으러. 자식들도 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다.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연장 들고 산에 가서 배 짓는단다. 비 온단다. 홍수 난단다. 노망 들었다.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노아가 노망이 들었나요? 노아가 바본가요? 아니요.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데 아마 내가 노아라면 나라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120년을 산에 가서 연장 두고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답니다. 산 꼭대기에요, 좋은 나무, 비싼 나무는 다 뽑아가가지고 좋은 집에 정원수로 비싼 값에 팔려가고, 산 꼭대기에 늙은 나무들, 등 굽은 나무들, 벼락 맞은 나무들만 산을 지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못난 사람들이 지킵니다. 똑똑하고 계산 빠르고 약은 사람들은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너네 집 애들 붙잡고 실랭이 안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편하게 하는데 세일장 그런 거 귀찮아 안 합니다.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못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못나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감사하며 하는 겁니다.
비록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애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애들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 맡겨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자자손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저는 작년 초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모르실 텐데 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년 특세를 하면서 하루는 중간쯤에 계속 소변에 피가 나오고 하루 종일 옆구리가 아프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딱 하루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 콩팥암이라고 그러더군요. 조금은 놀랐고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기도하고 안수하고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하고, 근데 막상 저한테 그 이야기가 되니까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큰 병원에서 수술을 뭐 석 달 뒤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수술이 계속 밀려서. 목사가 아프니까요, 참 조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뭐 장로님들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놀랄까봐, 너무 또 당황할까봐, 혹여라도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까봐 집사람하고 둘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둘이서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침 한 달 반 만에 수술 빨리 합시다 해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고 콩팥도 하나 떼내고,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다시 점검을 받고 참 감사한 것은 전이가 되지 않아서 참 감사했고, 지난 한 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딱 하루 아팠어요. 하루. 그 뒤로도 수술 받기 전에 그 증세가 없었어요. 피도 안 나오고 옆구리도 안 아프고. 딱 하루.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그걸 몰랐으면 지나갔겠죠. 14년 목회를 하면서 단 하루도 성전을 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집회를 다니다가도 꼭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한 달을 비웠습니다. 수술 받고. 장로님들이 한 석 달은 쉬세요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달만 하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는데 뭐 80이 넘은 분이지만 지금도 아들을 늘 걱정합니다. 어제도 어머니 전화 오셔서, 야, 안수기도 하는데 좀 앉아서 해라. 저희 신년의 특세를 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계속 뭐 직접 못해서 영상으로 하니까 또 영상 보시면서 앉아서 하지, 환자가 왜 그러냐. 잘 안 되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것도. 그냥 그래, 못난 대로 살자. 못난 대로 살자. 저는 지금도 애들 앞에 율동합니다. 춤을 춥니다. 우리 어머님은 너 그거 이제 그만해라. 그거 전도사님 때는 하는 거지, 담임 목사가 아직도 50 넘어서 춤추고 다니냐 그럽니다. 근데 제가 춤추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길을 같이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 설교를 하면서 사사 입다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요, 입다가요,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40명, 손자 30명, 도합 70명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맡겨진 암몬 땅에, 아말렉 땅에 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많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리고 그 손주들도 도와서 70명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을 돌아다니면서. 제 가슴이 너무 뭉클했던 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저 목사거든요. 우리 아들 목사 안 한대요. 오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 자녀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교회와 멀어지고 우리 손주들 때면 집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도 안 부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사라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3대가 이렇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같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을 돌보고 있는 이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장로인, 권사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죽는 걸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신광의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올 한 해도 이 어려운 시절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올해 오늘 웃으면서 만났지만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사고가 생길지.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 지금도 밖에서 죽고 싶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애들은 없는지, 집에서 매 맞는 아이들은 없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우리는 다 못 지켜줘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속에 내 아는 아이들이지만 내가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제일 잘 고쳐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줬던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머리털 아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가 우리 손주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으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아이들 없게 하시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우리를 중직자로 우리를 재직으로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동료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은혜 불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사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중간에 낙오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교사들 성도들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을 때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 신앙의 명문 교회로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 중간에 낙오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셔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권 주셔서 하나님이여 교회 목양을 하실 때마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시간 반 남짓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분과 만나서 좋은 분들과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근 목사였습니다.